우리 초막절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곧 유월절과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네요 벌써. 그 절기와 함께,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명절,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그 명절 이름을 왜 초막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40절 이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각종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래 동안 거주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초막절은 사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초막절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장절이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곧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농사지은 것들을 다 거두어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고 또 지키는 그 시기도 비슷해요.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그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게 있죠. 추석. 다른 나라에 가도 그런 어떤 이 추석과 또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이런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명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눔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수장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이고요. 수장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 어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수장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또 이 초막절. 초막절이 다른 절기, 오순절이나 또 유월절과 다른 것이 있어요.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지킨다는 거죠.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럼 왜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3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본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대대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초막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에 초막에 거주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따 잠시 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가 가장 비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가장 비참했던 것이 뭐예요? 그 종살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것이 뭐예요? 예? 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예, 그렇죠. 그것도 답이 거의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임영욱 집사님 답을 말하신 것 같은데 크게 말씀해 보죠.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그거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낳았을 때 어떡합니까?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에는 아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반역할까 봐. 애국 왕 바로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 강제 노역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비참하고 끔찍한 그 종살이가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대손손 자손들이 계속 그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고 또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또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병거를 타고 막 이제 추격을 하죠. 다시 잡아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는 거예요.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그래요. 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떤 그 방법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정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내 죄도 깨닫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품성에 따라서
친히 찾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아마 90세 정도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내시경이고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장에 혹이 있는 거예요. 위장에 혹이 이만큼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두렵죠. 그때는 뭐 암이라는 말도 거의 없을 때예요. 암이라는 말도 그렇게 흔치 않을 때고, 그런데 속이 너무 불편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겠고 자꾸 마르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혼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요양을 할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찍어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에 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병을 주신 이유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처럼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어떤 부르시는 방법은 달랐지만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역사, 그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 살게 하신,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애굽의 강한 군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따르고 막 순종하고 그럽니까? 그랬어요? 그러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버리고 진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러죠.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고, 또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라와 다단 반역 사건, 또 심지어는 누구도 그럽니까?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그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떤 일상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게 그냥 일이에요. 일삼노 일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포기하시는가, 그들을 진멸하시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뭐 먹을 거 싸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짊어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40년 동안 먹을 거 어떻게 다 짊어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나가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일 끝까지 거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 것만 거두면은 내일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그들이 가꾸지 않은 과원을 다 차지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으로 그 땅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안정된, 정착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그러지 못하죠. 거의 대부분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아주 일삼아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셔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육신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셨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초막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초막이 이제 장막, 곧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나그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일시로, 임시로 이렇게 거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텐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서 거주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인 거예요. 나그네 삶. 그 나그네 삶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돼요.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게 끝인 줄 알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런 나그네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초막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다. 이 세상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으신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삽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세상 것에다가 올인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했어요. 그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러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증거로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또 특별히 누구예요? 여기 보면 노비, 또 레위인, 또 객, 고아, 또 과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내가 그냥 내 발길 닿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형편이 되는 대로 그냥 그런 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